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남기는 성도.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 인생의 순간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삶을 살기보다는 때로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지나간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아쉬움 가운데 가장 큰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좀 더 사랑을 많이 할 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가까운 사람,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왜 좀 더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 왜 그 표현을 더 분명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귀한데 그 사람들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의 속성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특별히 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남기는 그 성도가 인생에서 아름다운 성도인지 또 그리고 온전한 성도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면 예언의 은사, 때론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 그것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은사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장은 사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유용할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원하는데 실제로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전체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 주일 설교 말씀 때도 인용을 하며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구분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삶이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체 말씀을 한 절 말씀으로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들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눈이 뜨여진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지만 우리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바로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핵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비단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만 이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적용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묵상 에세이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아마 김기성 목사님 글 가운데 한 예화를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빵집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옛날 그 스타일 그대로 그 빵집 가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현대식에 맞추어서 하지 않고. 그런데 폐업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그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 빵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빵집에 대한 유래를 이 손자가 듣습니다. 그 내용이 한 글 중간쯤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가 아마 그 빵집에 하루에 기껏 두세 개밖에, 한두 개, 하루에 세 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그래서 팔아봤자 별로 이윤도 남지 않는 그 빵. 근데 할아버지는 그 빵을 계속해서 팔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빵을 좋아해서 가끔 살아오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 빵만 좋아해서 드시는데 이 빵을 우리밖에 못 만드니까 그 어르신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자에게 왜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내가 가치 부여를 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하는가 설명해 준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사랑 그리고 평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참 거창하고 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러한 표현은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기대,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의 은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작은 것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작은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아니면 정말 내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작은 것에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맡기시더라도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이,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이 사랑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특히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적인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은 그들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이 되고 우리의 형편이 되고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내 일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이 사랑보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개혁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때로는 무료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조금 후에 우리 전체 단톡방에도 올릴 내용인데 조한나 집사님이 이제 7시 반에 수술이 들어갑니다. 수술 시간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 암 다른 부위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수술하기 직전 이제 개복하고 나서 그 림프절을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보고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수술이 진행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전이가 되면 다시 덮고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아서 바로 지금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조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우리 성도들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구역장 성경 모임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깔때기와 같은 것이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형편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은사에 의해 우리 온 성도들이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의 은사 아래 정말 장성한 분량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오늘도 드려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며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조한나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전이가 없이 온전한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여 우리 전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크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 부르짖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여 전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만 이끌리는 은혜 삶을 살아가도록 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